네, 채플에 오신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또 공감하시네 라는 찬양 함께 부르면서 채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비록 영상이지만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느 때보다도 몇 주 늦게 시작한 2020 1학기였는데요. 벌써 종강이 가까이 왔습니다. 아니 벌써? 라는 말이 머리에 스쳐 지나갑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근데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걸 봅니다. 때가 악하니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특별한 이 선물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 오늘이라고 하는 선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낭비하지도 않고 또 반대로 게으르지도 않고 선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때가 악하다라는 것이 항상 변수처럼 따라옵니다. 근데 실은 변수가 아니고요. 항상 때는 악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인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 소개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를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하는데 종교적인 색채를 쫙 빼고 이야기한다면 선각자 정도로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스바냐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기는 유다 말 요시야 왕 때였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국군이 다해서 나라가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그런 시대였지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선지자 스바냐가 살던 시대였는데 그 시대를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스바냐 3장 3절 이하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도자들은 으르렁거리며 사냥하는 사자들이며 판사들은 아무리 많이 사냥하여도 새벽에는 뼈도 남기지 않고 밤새워 먹어치우는 초원의 늑대들이다. 예언자들은 이익만을 탐하는 오만한 잔소리꾼들이요 사기꾼들이며 제사장들은 성전을 더럽히고 자기들의 욕심에 맞추어 설교한다. 이런 스바냐 선지자 시대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악하다, 혹은 못 살겠다, 혹은 살맛 안 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도 이 스바냐 선지자의 입을 빌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스바냐 3장 1절에 보면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도무지 변하지 않는 변화가 없음에 대한 희망 없음에 대한 탄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 학기를 지내면서 새로운 것도 없고 별반 달라지는 것도 없고 내 환경과 형편과 조건이 그냥 여전한 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혹 탄식한 분이 있습니까? 근데 여기 그런 탄식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사실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보아도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지만
가만히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그가 발견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이 생깁니다. 다시 기쁨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누리는 복인 것입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즉 임마누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빅터 플랭클린한 유대인 의사가 쓴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 같아요. 성탄절을 앞둔 1944년 이 성탄 시즌부터 1945년 신년 연휴쯤에 이 불과 2개월 사이에 나치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갑자기 죽어버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질병 때문도 아니고 악명 높은 가스실에 끌려가 죽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수많은 수감자들이 한꺼번에 죽은 이유는 바로 크리스마스 시즌이 끝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많은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어린아이와 같은 어떤 부푼 꿈이 생겼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번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우리가 풀려날 것이야 라고 하는 어떤 기대가 있었던 거지요.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부푼 소망이 생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탄절이 지나도 전혀 석방될 기미가 없자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절망으로 인해서 수많은 수감자들이 마음의 병을 앓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의 병이 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결국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은 후 4개월 후에 히틀러가 항복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4개월만 좀 더 견딜 수 있었더라면 수감자들은 정말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더라는 이야기지요. 어린아이 같은 감성적인 부푼 꿈 대신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품을 수 있다면 원리는 간단합니다. 지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날마다 확신하면 됩니다. 그것은 감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성적인 믿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성적으로 믿고 그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죄악에 관영하고 악한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바라긴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스바냐 3장 3절과 4절을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귀하신 몸들은 성 안에서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판사들은 벌판을 주름잡는 늑대처럼 뼈도 안 남기고 사람을 씹어 삼킨다. 예언자들은 지혜 잘난 못에 사람들을 속이고 사제들은 성소를 더럽히며 법을 짓밟는다.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있는 놈들이 더해. 사실 약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정말로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고 부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다짐도 해보지요. 내가 만약 저 자리에 있으면, 만약 나한테 힘이 있으면, 혹은 내가 돈이 많으면, 아니면 내가 출세하면, 아니면 내가 선배가 되어지면, 혹은 내가 승진하면 나는 결코 저런 사람 되지 말아야지.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도 세상의 부조리와 불합리함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 사람의 마음이요, 왜 그런 말 하잖아요.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요. 그래서 어른들이 시집살이 해본 사람이 시집살이 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내가 그 자리에 가면 나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어느새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 보니 나도 똑같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품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권면하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다면 예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종의 마음입니다. 종은 항상 주인을 의식합니다. 마치 그처럼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어떻게 계실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실까요? 한번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생각하건대
내가 클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클까요? 우리가 클까요? 하나님이 클까요? 하나님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이라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계실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즉 나는 늘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집에 있든지 기숙사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 있든지 늘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으면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또 믿음의 태도인 겁니다. 여러분 혹시 던킨 도너츠 좋아합니까?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던킨 도너츠의 창업자인 로젠버그는 자신의 72세 생일 파티에서 이런 말을 했더래요. 나는 가난했고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서 저의 부족함을 채워주셨습니다. 성공은 지식에 있지 않고 태도에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처한 조건과 환경에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새로운 도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 관한 영상인데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청년들에게 또 수배 제자들에게 정말 솔선수범의 그런 자세와 여러 가지 성실성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고요. 심지어는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도 노선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솔선수범해서 다른 분들을 다 챙겨주면서 이렇게 민족의 지도자로서, 교육자로서, 스승으로서 그런 역할을 100% 다 하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실역행의 정신으로 독립운동을 실천한 안창호. 이 시대가 기억해야 할 한국의 정신입니다. 암흑기입니다. 절망의 시대, 그 어떤 말로 표현해도 다 부족한 그런 불행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았던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삶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즉 때가 악하니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실천된 것이 아니겠는지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는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선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 잘한다고 세상이 바뀌겠어? 싶을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세상을 바꾸는 그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감에 있어서 내게 주어진 때, 시간들 선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월은 악하지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잡아서 의미 있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성령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과 가정과 호서대학과 이 나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